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받는 자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하나님께 직접 주신 말씀을 받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십계명은 직접 주셨습니다. 불꽃 가운데 천둥 번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운 모습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래서 모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목사님이 받으시고 우리한테 대신 전해주세요. 대신 전해주셔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모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들이 말이 다 옳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앞으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전하는데 그들한테 꼭 조건 하나 달아라. 뭘 다느냐? 그래, 내가 직접 불꽃 가운데서 말을 할 때 두려웠던 그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너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할 때 두려웠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말씀 받으라 해라. 그 조건 달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첫째는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딱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참 죽을지 됐구나.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마음이 상하고 아주 중심이 떨렸다, 비틀거렸다 했어요. 그렇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두렵던지 비틀거리고, 그리고 중심이 상하고 뼈가 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불.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는 불이에요. 그리고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반석 같은 게 많이 들어있다. 못된 고집이 들어있어. 고집. 이 반석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야 된다. 그리고 자존심. 물론 자존심이 적당히 필요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낼 수만 없어요. 하나님같이 자존심이 대단하신 분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분은 자존심 다 버리고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이 자존심도 방망이로,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야 된다. 어떤 분들은 체면 때문에, 어떤 지위가 좀 있는 분들은 그러시죠. 체면 때문에 어떻게 손들고 찬양을 하냐.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점잖지 못하게 큰 소리로 시끄럽게 기도하냐? 그러시던요.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거 좀 버리자는 얘기죠.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서 그거 버리고 부드럽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게 되면 찌르는 채찍이다, 또는 잘 박힌 못이다. 못이 들어갈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살짝만 받고 말면은 덜 아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금방 빠져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잘 바꾼 무슨 머리까지 해서 꽉 박아가지고 다시 벤치가 물리지 않도록 잘 박혀야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들어갈 때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 때 정말 축복이란 얘기죠. 아픔을 통해서 내 잘못된 것들이 도려내지고 수술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칠 때 잠깐 아픔이 있죠. 수술할 때 잠깐 아픔이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전하지만 목사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잖아요. 허물로 보면 여러분보다 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사람으로 보게 되면 은혜가 안 되고 그래요. 아이고 나도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렸죠. 누가 그런 마음으로 받았대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고넬료가. 그래요. 감사해요. 이 동네가 그래도 대답을 제일 잘하신 거예요. 이 동네 분발합시다. 그래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를 집으로 초청해 놓고 베드로 사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누구 앞에?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조 시대 때도 보게 되면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죠. 사약을 갖고 가는데도 어명이요 그러면 무릎 꿇고 왕이 직접 준 줄 알고 그걸 받아서 마시더라고. 그리고 죽어 거기서. 사람인 왕의 명령도 그렇게 받아.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왕이 보낸 사신이지만 임금이 직접 와서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고 사약까지 마시. 그런데 좀 비슷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진짜 그랬죠. 그런 장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고넬료가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주러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 보시지 않구나. 이방인이다 삼방인이다 그러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 감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 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는가, 하나님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럼 천지 안 없어졌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 없어지고 다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 합니까? 비와 눈이 이 땅에 내리게 되면 헛되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그리로 가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비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신, 토지를 적셔서 씨를 심는 자에게 뭐를요? 양식을, 열매를 준다는 거죠. 토지를 적셔서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서 파종하는 사람에게 씨를 주고 다시 많이 먹을 양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헛되이 아무 효험도 없이 능력도 없이 다시 헛되게 돌아가겠느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무 효험 없이 능력 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어떻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는 겁니다. 형통하게 한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 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줘. 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예, 우리는 힘없지만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능력자가 되더란 얘기죠. 예,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물론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분께서 일하시니까, 그분께서 행하시니까 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렸죠. 마리아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처녀가 한두 명이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궁을 빌리시고 그를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난, 유일하게 남자가 없이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 틀림없이 여자의 후손 맞습니다. 틀림없이 여자가 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남자 없이 성령께서 잉태해서 태어나게 됐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요? 그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 그런데 세상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랐냐. 아니 제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을 일이 있습니까? 제가 남자도 모르는데 시집도 안 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말입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저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제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저는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그 각오로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나는 돌에 맞아도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유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유로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 말씀을 전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 명령대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뭘로 받았다고요? 명령으로 받았다.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죠.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명령이 뭐라? 영생인 줄 알았다는 거죠.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그대로 받고 복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받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하셨죠. 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네, 5절부터 8절까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한테 이 마음을 품으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7절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그 종의 형체가 뭡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는 종의 형체. 예.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스스로 비천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죠. 이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해야 영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공생에 시작할 때에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40일 금식 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아버지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아버지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마귀의 유혹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죠. 왜요? 말씀에 뭐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영생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영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 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가 너무 좋아. 그리고 받고 나서 다 이구동성으로 본인을 점검하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는 거 보면서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되면 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보이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보이죠. 바울은 신앙의 연조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훨씬 자기의 죄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가장 나중에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바울이 갈수록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두목괴수가 된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짓는 두목괴수가 된 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살펴보니까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뭘 봅니까? 자기의 죄를 보는 거죠. 믿음이 약할수록 누굴 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죠. 주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야,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냐? 그러면 반드시 네 눈에는 그래 들보가 있다는, 들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는 거 있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걸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의로, 예수님 자의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 안에 영생이 있는 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63절부터 6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63절부터 68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가 영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육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영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64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 모른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 것은 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영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63절 보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오고 가게 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묻게 될 때에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고 저희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를 한 줄 아느냐?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계속 깨닫게 해주고 영생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한다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게 비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해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천국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계속 보내주고 받지 않는 사람은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러간다. 안 믿는 사람이 물러간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 물러간단 말입니까? 요시금 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누가 물러간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제자 중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생의 말씀을 안 듣고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다시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 잘 받아야죠. 아멘입니까?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물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묻습니까? 12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럼 아까 떠나간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죠? 이제 12제자한테 묻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할 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68절 다시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 어떤 사람, 누구한테서도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을 지금 쫓고 있는데, 주님 떠나서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영생의 말씀을 계속 듣고 쫓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위대한 고백이 있지만, 그 위대한 고백 못지않게 이 고백도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물론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죠. 그걸 고백한 베드로 위대합니다. 그게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고 깨달은 것 또한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영생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감사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그 명령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야, 아멘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세인 줄 알고 오늘 아멘을 잘 하시네. 예, 다른 때는 잘 안 하셨거든. 예. 자,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737쪽.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입니다.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아이까지 다 포함됩니다. 아이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람이 보니까 벌써 말 알아들어요. 말도 못하는데 눈치가, 표정 보면 다 알더라고. 그러면 벌써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 뭔가 하면은 뭔가 중요한가 보다 벌써 알아들어야, 그죠? 예. 교육시켜야 돼.
자, 수문앞 광장에 모여 뭐 합니까? 율법책을 가져오라 해서 낭독을 하죠. 그러니까 2절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다 에스라 선자 앞에 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에스라 선자가 읽어줍니다. 4절을 보니까 나무 강단에 섰죠. 네. 그래서 저도 크리스탈로 하려다가 나무로 바꿨어요. 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무슨 책이요? 율법 책이죠.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일어서니라. 내년부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네. 설교 시간에는 이랬다 놨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예배, 내년에 예배를 좀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예배의 핵심이 뭐냐? 제자 사도 때부터 쭉 이어왔던 핵심이 성찬과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성찬하는데 내년부터는 매주 성찬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구약의 말씀, 그 다음에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그때 일어서서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아멘입니까?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그랬죠. 그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라고 그러면 왜 저렇게 하라고 그러지? 그랬거든. 근데 성경에 있더라고 보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이 뭡니까? 예. 고린도후서 성경의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9절, 20절. 자,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면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자, 아멘하여. 아멘하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자로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성경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럴 때도 있네요. 그럴 때도 있어. 맨날 봐도 순간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만드셨다는 얘기는 창조하셨다는 얘기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멘이 뭐다? 예 하는 거라는 거죠. 예. 아멘 하면서 안 하면 안 되겠죠. 아니요가 아니니까. 아니요가 아니고 예만 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예하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멘하고 받는 거죠. 교회 처음에 나오신 분들은 아멘이 뭐야? 네. 근데 아멘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예. 이해다. 아니오가 아니고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 예로 받아야 된다. 예,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지 말라 한 것은 예, 말씀대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거꾸로 들어가시고 말씀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눈치 빠르시죠? 네,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명령으로 받고 영세의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 아멘, 예로 받는다.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말씀 받아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나? 그래요, 맞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시편 119편 있잖아요. 그 말씀 119편이면 176절까지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제일 길어요. 거기는 한 장만 읽는 데는 한 5분 걸려요. 아주 길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전체가 말씀에 관한 이야기예요. 단어는 약간 다 달라요.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말씀, 뭐 율법, 규례, 뭐 이런 식으로 단어는 다른데 전부 하나님 말씀에 관해요. 자,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즐거워합니다. 사모합니다. 뭐 헐떡거립니다. 얼마나 말씀이 사모되어 있으면, 그리고 말씀이 맛있으면 헐떡헐떡하고 막 그냥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좀 흘려듣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정말 귀한 걸로 여겼으면 좋겠다. 예,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 표현이 시편 42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일, 2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가에 내려갈 때는 목말라서 곧 죽을 것 같을 때 내려간답니다. 아무 때나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시냇가에서 누가 있어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죠. 틀림없이 사슴이 물 먹으러 오실 거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죽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물 마시러 갈 때는 뭘 걸고? 목숨 걸고 가야 돼. 그러니까 참다가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물을 마시러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생명 걸고 가는 거죠. 그걸 갖다 여기서는 갈급함이라 했어요.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는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되죠. 말씀이시죠. 태초 하나님의 말씀이 계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분을 찾는다는 건 말씀을 찾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갈급해야 되느냐. 사슴이 죽기 직전에 시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에서, 이 갈급함에서 나를 해결을 줄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갈급함이 있어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날마다 성경. 왜 성경을 상고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뭐가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선포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뭐 해야 된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첫째는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큼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게 되면 진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진리 밖에 있다. 그런데 참 자유를 누린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아이고, 제가 무한군 삼양매 왕살 1434 촌놈 말씀 전하는데 뭐 들을 게 있겠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게 있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다. 목사님은 별 볼 일 없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란 말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갈릴리 이제 그 고기 잡던 어부였잖아. 무시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 그런데 뭐 얼마나 뭐 말씀 잘 전하겠어? 이렇게 했으면 그 은혜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은총 줬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주십시오. 다 듣겠습니다. 하나를 빠지 말고 다 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본다. 베드로가 감격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듣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눈비가 그냥 내렸다가 그냥 아무 효과 없이 비 눈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파종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는 것처럼, 씨를 주고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아무 효험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리아 같은 사람은 어때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임신하면,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십시오. 제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위대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그런 여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에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다. 예전에 자기 자의로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 그대로 받았을 때 명령으로 받았다. 반드시 전해야 되고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된 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거기까지 복종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오늘은 미리 아시고 아멘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예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던 것처럼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님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말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찾는 것처럼, 사슴이 갈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요. 나는 말씀 먹지 않으면 죽어. 실제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영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10편 19편 7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 율법은 완전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해서 성경을 살펴봐야 돼. 그래야 되지.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큰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성경이겠지 했는데 성경 아닐 수도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목사 믿지 말고 저도 믿지 말고 말씀 믿으시라. 그래서 설교되어지는 내용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제가 늘 펴서 같이 읽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계속 읽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아깝잖아요. 아까울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순종하는 자,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 주시죠.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